이삭과 리브가의 손을 떠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이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을 향한 오늘의 말씀이 저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의선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종종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이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안함,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주한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처럼 여겨지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갖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그 시간을 거쳐서 이곳이 편안해지면 참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익숙함이, 그 안주함이 우리도 모르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우리의 자리가 점점 커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함, 또 때로는 우리가 불편함 때문에 어떻게 하지? 라는 어떤 그런 조급함과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알아, 익숙해, 좋아 라고 생각하면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까지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과 그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를 하게 되는데, 맹세하면서 약속의 우물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그 제단을 쌓았던 자리가 바로 그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또 아비멜렉과 맹세를 하면서 그 맹세의 우물로 정착한 곳이 브엘세바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의 핍박 속에서 이주민으로서 갖는 연약함,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곳을 인도하셨고 그곳에 편안하게 안주하게 하셨어요. 우물을 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야곱이 그 브엘세바를 떠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은 야곱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죠.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 앞을 예배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난다라는 것, 너무나 그에게는 불편하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익숙한 곳을 떠난다라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익숙하다라는 것,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다라는 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어떤 일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예상할 수 없을 때라는 거죠. 이 일 다음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 그 모름이 우리를 참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안다라는 것, 안주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브엘세바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브엘세바를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 떠남이 걱정과 염려와 고민과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 큰 두려움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야곱이 그 브엘세바를 떠나야 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함께 본 것처럼 이제 결혼이라는, 이제 내가 가서 고향으로 가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내 오빠의 딸들과 결혼하라라는 그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결혼을 위해 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신이잖아요. 그의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들 야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결코 그 길이 기쁘고 즐겁고 소망찬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노숙을 하는 거죠. 유숙을 해야 되는데 베개로 벨 것이 없어서 돌을 가지고 베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 돌베개라는 것, 야곱의 돌베개라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독, 그의 고통, 때로는 그가 깊이 잠들 수 없는 현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그 돌베개라는 곳에 상징적으로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할 때 사실은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과 상황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힘들죠. 그러나 그 좋지 않은 상황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그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사닥다리가 언제 쓰는 겁니까? 이 사닥다리 언제 필요한 거죠?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그곳에 연결되고자 할 때, 도착되어지고자 할 때 사다리를 이용하잖아요. 이 사닥다리가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어떤 무언가를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 문제가 풀리게 되는 곳이죠.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그 걸음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죠.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낯선 곳으로 향하는, 낯선 걸음을 걷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실패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낯선 걸음, 낯설다고 느껴지는, 잘 모른다고 느껴지는, 때로는 걱정 가운데 느껴지는 그 걸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낯선 걸음이 두렵기만 한 걸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낯선 걸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꿈에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먼저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고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죠.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13절과 14절을 통한 이 말씀은요, 단지 야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오늘 야곱에게도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이고요, 이삭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야곱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로 삼아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말씀이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야곱아, 내가 한 일이 어떤 건지 알아?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인간적인 판단이,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야곱을 추궁하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네가 그렇게 하니까 이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떤 조건을 전제하지 않아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할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선한 뜻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다음에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획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을 만할까? 아니,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사람인가? 왜? 자신의 모습을 알잖아요. 지금 자신의 형편을 알잖아요.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노숙하고 있고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고 야곱을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왜 이 지경까지,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말씀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을 팔고요, 또 어머니의 말을 듣고 형의 분장을 하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요리를 가지고 이삭에게 가져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 그대로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겠다라고 오늘 15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니,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아니,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뜻이, 내 계획이 앞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보이거든요. 상황이 보이거든요. 정황이 보이거든요. 내가 뭔가 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헌신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모습은 바로 그 결과라는 겁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일은 내가 이룰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의 고백과 모습이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그 꿈 가운데 잠에서 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그럼 아마 많이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격려가 됐을 거예요.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럼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곳을 베델이라라고 그가 칭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가신다라는 경험이고 고백이죠. 사람이 이 한 번의 경험으로,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 한 번의 경험이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맹세 같은 의미보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을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야곱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기도의 특징이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제가 어떤 단어를 강조했죠?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예요? 제가 강조가 좀 약했습니까? 내가를 강조했는데 내가. 야곱의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둥을 세우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아니 13절과 15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당신이 하겠다라고 내가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내가라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시겠다.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언약한 것을,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다시금 하나님과 마치 계약을 맺듯, 하나님과 타협을 하듯,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그렇게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만약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아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가 이해되어야지만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만져가세요. 야곱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을 때로는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건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신뢰보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라는 곳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수단이 아니고요, 기도는 그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라는 그 기대와 그 믿음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오후에 있을 위임식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지난 1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낯설고 어색한 한 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참 익숙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의선교회였는데 지난 1년은 저에겐 너무나 낯선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를 안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함께 보냈던 1년의 시간이 왠지 모를 어색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낯설게 보냈던 1년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위임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위임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혹시 위임식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사실은 위임식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제 주위에 제 선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이 많은 위임식을 하는 것은 보았지만 사실 참석하진 못했었고 제대로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위임식이 1997년에 11월 달에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 교회를 짓고 입당을 했던 날입니다. 입당식, 입당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전임 목사님이셨던 이명노 목사님의 위임식이었고, 또 그때 막 우리가 하메 노회에 가입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 시무장로님이셨던 우리 이신우 장로님, 한성환 장로님 두 분이 하메 노회 장로로서 취임하는 날이었어요. 입당 예배, 담임 목사님의 위임식, 그리고 취임식,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졌던 날이죠. 사실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막 교육 전도사를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랐어요. 이제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그날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랬구나, 그게 그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임식은요, 교회와 목사가 서로를 깊이 신뢰함으로써 함께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는 사랑으로 교우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은 충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라는 그 공동체의 약속, 결단이 있는 날이 바로 위임식이에요. 그래서 위임식은 이런 우리의 결단과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노회가 주관하게 됩니다. 오후에 참석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위임식의 전체적인 진행은 우리 노회장께서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노회장께서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의 주례를 하듯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고 방질 목사님께서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위임은 결혼과 같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위임식 진행하게 되면 목사에게도 서약하게 하고요, 교우들에게도 서약을 하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향해서 목사의 직분과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인지 묻습니다. 또 교우들에게도 목사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그 책임을 다할 것인가를 물어요. 그럼 서로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헌신과 수고를 바탕으로 함께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날이 바로 위임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은 결단이 필요하고요, 서로를 향한 수고와 헌신과 깊은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심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쁜 일이 없으시다면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손 들고 서약하셔야 되거든요. 나중에 가서 저는 서약 안 했는데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서약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위임식을 앞두면서 제 마음속에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많이 사로잡습니다. 그러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야곱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구나 라는 그 말씀을,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마 중3 때였던 것 같아요. 중3 때 교회 동계수련회에 참석해서 이제 기도를 하던 중에 왠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깊은 그 탄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탄식이 있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끄러운 존재인데 어떡하지요? 제가 그때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아마 그런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깊이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제 마음을 가장 눌렸던 건 뭐냐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일이 안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기뻐해라고 할 때 도무지 설명할 만한 일이 제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게 들려졌을 때 제 마음을 또 얼마나 큰 위로와 제 마음에 그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종종 이 말씀을 잊어버릴 때마다,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금 이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면 늘 똑같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을 때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라는 그 말씀을, 그 확신을, 그 고백을 갖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를 통해, 저를 통해 이 의선교회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어느 때까지인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다 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신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그것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야겠구나라는 말씀을 다시금 확신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위임 예식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참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언가 하려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이 앞설 때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선교회를 이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의선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선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